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잡히게 되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치는 바람에 그 귀가 땅바닥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칼을 쓴 사람은 베드로였고 당한 사람은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이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는 어떤 심정을 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 예수님을 지켜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지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이라도 베푸시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어쩌면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꾸지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12군단도 더 되는, 그것도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그 역사가 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 성경에 자신에 대하여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종하여서 그냥 잡히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분노에 가득 찬 그 베드로를 진정시키면서 이제 다독이고 계시는 거죠. 자기 코가 석자 아닙니까? 대제사장 이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갈기갈기 다 찢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예수님께서 만지시며 낫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추려고 할 때 뺨을 시원하게 후려쳐도 분이 안 풀리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은 유다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다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다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살겠다고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싹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간 곳까지 몰래 따라갔지만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번씩이나 예수님하고 상관없다,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까지 뽑아들을 때는 언제고 3번째 부인할 때는 아예 그냥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예수님을 결사적으로 배신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니까 한 청년이 얇은 세마포로 된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에게 붙잡히자 어떻게 합니까? 몸을 두르고 있던 이불을 벗어버리고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한심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이 밤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그런 마음 착잡한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심적으로 가장 크게 동요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나타난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잡으러 왔다라는 것을 이미 아셨고 또 잡혀가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놀라고 당황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관심도 없는 이 제자들이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셨던 예수님은 이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난폭해진 제자를 진정시키고 심지어 그 험악한 자리에서조차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자는 막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어떤 제자는 막 난폭해져서 엉뚱한 칼이나 막 휘두르고 앉아있고 결국 모두 두려워 떨다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배신의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혼란에 빠뜨릴 만한, 나를 당황스럽게 할 만한 그런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손님처럼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분들과 그렇지 않았던 분들의 반응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냈던 분들은 이 배신의 밤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여러 인물들 가운데 다윗, 많은 고난을 견뎌낸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함께 이제 피난을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피난길에서 다윗이 어떤 소식을 듣냐면 자신의 그 뛰어난 전술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울면서 맨발로 떠난 피난길에서 들은 이 배신의 소식, 얼마나 그 심정이 참담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거나 흥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의 이 기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그 전략 전술이 뛰어났어요. 탁월했어요. 그대로 했다면 진짜 이 압살롬의 군대가 그 다윗을 빨리 제압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자,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전술이 아니라 다윗이 심어놨던 훗세라는 사람의 전술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도벨의 전략이 아니라 훗세의 전략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신 거예요. 역사하신 거예요. 자신을 배신하고 힘들었던 이 위기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다윗의 시편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진짜 적을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상대할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말고의 귀나 잘라내는 그런 칼이 아니라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화살을 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의 상황을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매일매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화살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